북한은 1991년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초청을 추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교황 초청을 타진하자 교황청은 진짜 신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대대적으로 조사를 벌여서 6.25 전쟁 이전 신자였던 할머니 한 분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자신이 신자라는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고 하죠. 그렇지만 북한 당국이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황 초청을 위해서 신자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득을 하자 비로소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북한 당국자들에게 집 뒷담에 몰래 만들어 놓은 예배단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마음속에 들어오신 하느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고백했답니다. 오늘은 북한의 천주교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북한 정권이 전시용 교회로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를 지었다고 말씀드렸죠. 북한은 비슷한 시기인 1988년 평양에 장충성당을 지었습니다. 1988년에는 조선 카톨릭교 협회도 창립했고요. 남한에서는 가톨릭이라고 부르는데 북한은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일제히 교회와 성당을 짓고 그동안에 없었던 가톨릭교 협회까지 만든 것을 보면 어떤 목적이 느껴지지요.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용호 씨는 북한이 1980년대 말 종교시설과 단체를 만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한국의 반정부 종교단체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려는 의도였고 나쁘게는 이들을 포섭하려는 속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성당은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없지요? 신부, 즉 사제가 없습니다. 천주교는 바티칸을 정점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제 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현재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이 한국 출신의 유흥식 추기경이시죠. 유 추기경이 맡고 있는 성직자부가 바로 사제 양성과 사제들의 생활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사제를 양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교사로 사제를 파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사제 양성 기관도 없고 선교사도 받지 않습니다. 천주교계에서 북한을 어둠의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광복전 북한 지역은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천주교 교세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천주교의 경우 평양의 주교자 관후리 성당을 비롯해 북한 지역에 57개 성당, 약 5만 2천 명의 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 지역의 천주교는 평안도, 즉 평양교구는 미국의 메리놀회, 함경도와 간도, 만주 쪽이죠. 이쪽은 독일의 베네딕토회가 맡아서 선교를 했습니다. 광주 대교구장을 지낸 윤공희 대주교는 평안남도 진남포가 고향이십니다. 1924년생으로 올해로 101세가 되셔서 현재 한국 천주교 사제 중 가장 연세가 많은 분이지요. 이분은 광복전 원산 인근의 덕원신학교 재학 중에 공산당에 의해 이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서 월남에서 서울의 신학교, 현재의 가톨릭대학교를 졸업하고 사제가 되었습니다. 윤 대주교는 몇 해 전 구술 형식으로 회고록을 펴내셨는데요. 제목이 북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보면 광복 후 평양의 교인들이 일제가 징발해 빼앗겼던 관후리 주교자 성당을 재건하기 위해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당시 평양의 교인들은 서울의 명동성당보다 더 크게 짓겠다고 다짐하고 실제로 성당터를 더 크게 잡았다고 합니다. 당시의 구호가 우리 성당은 우리 손으로 였고 광복되던 해에만 1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교인들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구호입니다. 윤 대주교 책에는 고향인 진남포 성당의 신축 이야기도 나옵니다. 당시 기와로 지붕을 올린 한옥과 양옥 절충형이었답니다. 가난한 신자들이었지만 열성적으로 헌금을 해서 1933년 축성식을 가진 이 성당은 이후 메리놀회가 평양교구에 짓는 성당이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윤 대주교를 비롯해 고 지학순 김남수 주교, 그리고 전 의정부 교구장 이기현 주교, 정의채 몬시뇰 등이 평양 출신입니다. 그러나 공산정권은 북한 지역에서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역시 씨를 말렸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또 주께서 행하심과 같이 또 수많은 순교자와 같이 형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나 없는 이 자리를 너희에게 부탁하니 물러가 편히 쉬어라. 천당에서 만나자. 이 말은 1949년 5월 9일 윤공희 신학생이 재학 중이던 덕원신학교에서 독일 출신의 사우어 주교 아빠스는 대수도 원장입니다. 사우어 주교가 갑자기 들이닥친 공산군에게 끌려가면서 수도자와 신학생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천당에서 만나자는 말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당시 검속은 일종의 예비 검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1933년부터 1948년까지 사제 60명을 길러낸 덕원신학교와 수도원은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사우어 주교 아바스는 결국 순교했는데요. 그의 순교를 확인한 것은 9.28 수복 후 북진할 때였답니다. 평양에 있던 수도자들이 공동묘지에 매장된 시신 중에서 흰 수염과 세탁표 번호를 보고 사우어 아바스를 확인하고 이장해 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분단 후 윤 대주교도 북에 두고 온 가족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학순주교가 평양에서 열린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 누이 동생을 만난 1985년이었죠. 당시 윤 대주교에게도 제의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을 감추고 살아왔을지 모를 가족이 피해를 볼까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주교의 이런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분단 당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을 감추고 계속 살아왔던 것이 밝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태용호 씨의 책 3층 서기실의 암호에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북한은 1991년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초청을 추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한국에서는 88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동구 사회주의는 몰락했지요. 북한은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카드로 교황 초청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인기는 세계적으로 대단했죠. 북한이 교황 초청을 타진하자 교황청은 진짜 신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대대적으로 조사를 벌여서 6.25 전쟁 이전 신자였던 할머니 한 분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자신이 신자라는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고 하죠. 그렇지만 북한 당국이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황 초청을 위해서 신자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득을 하자 비로소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북한 당국자들에게 집 뒷담에 몰래 만들어 놓은 예배단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마음속에 들어오신 하느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고백했답니다. 그 할머니는 교황청까지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교황청 사람들 역시 할머니의 눈빛만 보고도 그가 진짜 신자가 분명하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보고받은 김정일은 교황 초청 계획을 접고 교회, 성당, 건립 계획도 백지화했다는 것이죠. 교황이 북한을 찾아 전시용 행사를 하고 가더라도 한 번 마음속에 들어온 하느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의 세습 체제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당시 김일성의 지시로 외무성 안에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교황 초청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북한 노동당과 김정일은 이 할머니의 에피소드를 통해 종교의 무서움을 깨닫고 교황 초청에 대해서는 신용만 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태스크포스도 해체해버렸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 천주교는 형식적으로 북한의 담당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양교구는 서울대교구장, 함흥교구는 춘천교구장, 덕원교구는 외관 베네딕토 수도의 아바스가 교구장 서울이를 맡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장은 당연직으로 평양교구장 서울이를 맡는 식입니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 때에는 교황의 방북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것은 북한의 초청장 여부였습니다.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오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꺼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북한은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레오 14세 새 교황의 방북을 초청한다면 아마도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신앙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윤 대주교는 앞서 책 마지막 부분에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느님의 섭리에 의지하는 것밖에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은 내용이 올해도 가지마다 새싹을 피울 덕원신학교의 나무들을 떠올리며 북한 지역 어디에선가 숨어있을 교우들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적었습니다.